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골골짝 빈들까지 주와 함께 가시렵니까? 아멘.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끝에 얘기할 겁니다. 아골골짝 가도 그게 행복하다. 주와 함께 간다면. 오늘 그 얘기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방문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따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아픈 사람처럼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다시 너의 힘으로 너의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걸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 또 날마다 베풀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루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 요바입니다. 이 바닷가 해안 지역이죠.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비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다비다는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사슴이다, 이런 영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는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건 착하다는 거냐, 착한 일을 했다, 착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가까이 하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구제라는 거는 도와줬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죽었을 때 여러 과부들이 몰려와서 같이 애통해하고 베드로에게 그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이어서 보내주기도 했죠.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는요,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잘하였다, 많았다, 이렇게만 표현해서도 될 텐데 그걸 좀 강조해서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므로 어쩌면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은 삶의 목적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궁휼이 없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일이다.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과부라고 한다면 그 당시 시절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생산 수단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던 사람들이었으므로 과부나 고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심히 많이 그들을 도왔다.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슬퍼했죠.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뭡니까? 친구가 죽었으니까 슬퍼했다.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추억이 생각나서 슬퍼했다. 더 이상 같이 함께 하지 못함이 슬퍼했다. 그것도 슬픔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테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평소에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그 선행과 긍휼한 마음, 구제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슬퍼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병에 걸려서 왜 고치지 못하고 일찍 죽었는가,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선행을 생각해보고 구제를 생각해본 마음으로 참 이 사람은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참 우리가 마음 아프다, 이런 방식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죠. 뭐 베드로를 이제 요바에서 루다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뭐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 시체를 죽었을 때 보통은 씻긴 다음에 향유를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제 그 당일날 제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다락방에 올려놓은 시체는 기름을 안 발랐다, 그냥 씻어만 놓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오면은 뭔가 다시 살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그를 초대하지 않았겠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루 만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야 되지만 성 밖에서는 며칠 한 3일 정도까지도 괜찮았기 때문에 굳이 부활을 기대하며 그렇게 했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도르가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좀 와가지고 장례를 좀 주관해 준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좀 위로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초대해 왔을 때 과부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도르가라는 인물이 그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다시 살렸다라는 점에 포커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식이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도르가가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좀 불편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을 타부시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생각하지만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한 과목에서는 그런 것도 했어요. 유서를 써봐라. 자기 유서를 어떻게 쓸 거냐,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걸 써놓고 보면 지금의 삶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한번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장례식장에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겠죠. 우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음을 보고 또 과거의 추억을 보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뭘 남길까 생각해봐 했을 때 한 부류는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오르고 또 사회적으로 이 인류를 좀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남길 만한 위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름 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책 한 권 내는 것도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죠. 책을 내면 대대손손 책 보면서 이름이 남잖아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도 하는 거.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그러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나쁜 일이에요 답하고 싶죠?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인류에 기여하는 일, 책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무엇을 보여주고 남겨주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무슨 이름을 남기냐. 그냥 이 세상 그냥 잘 지내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 그냥 이렇게 눈 감으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살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한 3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시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시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는요, 청상병이라는 분이 쓰신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좋은 시죠? 좋은 시입니다. 청상병 시인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말년에 예수를 다시 복음을 다시 듣고 개신교인으로 신앙을 바꾸고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이 시를 쓸 때에는 아직 개신교로 돌이키기 전에 쓴 시이기도 합니다.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를 쓸 때 천상병 시인이 인생이 참 고달픈 사람이었거든요. 67년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한국에. 그 동백림이라고 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동백림이 무슨 말인가 해서 알아보니까요. 동베를린을 한자어로 쓴 거예요. 동베를린 사건. 그래서 동베를린에는 북한 대사관에 서독에 유학 갔던 한국 젊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 혐의를 받았는데 이 청상병 시인은 그 유학생 친구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친구 몇 번 만나서 술 한잔하고 뭐 그렇게 지냈을 뿐인데 그 간첩 사건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중앙정보부에 붙잡혀가지고 6개월을 거의 살다 나왔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정기고문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나올 때는 이가 다 빠지고 사람이 말도 어눌해지고 말도 잘 못하는 뭐 그런 상태로 거의 망가진 상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에 이 사람은 행여자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길거리에서 맨날 술 마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노숙하는 병 걸린 사람이라 생각해서 잡혀가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행방불명 신고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죽었다 해서 그때 유작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가 언제 발표됐냐면요. 바로 그 67년 지난 71년도에 이 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달픈 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그 순간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로 돌아갈 거다.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나 갈 거다. 그걸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돌아가고 나서 돌아볼 때에 이 세상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곳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소풍처럼 잘 지내다 왔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담겨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거 그거죠. 인생은 고난이 있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냥 그 소풍 잘 지내고 하늘로 그냥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들의 나중에 인생을 정리할 때 내 인생을 첫 번째 부류는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름을 남기는 거 좋은 일이다. 두 번째로 그냥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것을 추구한다. 그랬을 때 이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아름답지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귀천 하나님께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도르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이런 삶도 나쁘진 않고 좋은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하나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당신의 이름 남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거 힘들어서 그냥 인생에 아름답게 여기며 그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니 좋은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인생 살다가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탁월한 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를 귀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누구누구 소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천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지만, 소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순간에 그를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뭐 소천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소천 말이 이제 안 된다. 이 소천이란 말은 원래 없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자어로 해석해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예. 소천하면은 하늘을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의미하며 얘기하고 싶지만, 원래 뜻을 따져보면 우리가 하늘을 불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관용구적이 된 거죠. 교회에서 소천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수동태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냥 소천하셨다 이렇게 해도 우리들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가끔 이런 것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보 가져와가지고 소천이 맞냐 틀리냐 이러면 맞지 않냐 이러는데, 뭐 이해합니다. 정답은 알겠으나 우리는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뭐 그런 얘기 좀 하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귀천이 아니라 소천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그냥 내 이름 남긴다거나 또는 이 땅을 그냥 소풍과 같이 즐기고 지나가는 그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뛰어난 삶, 탁월한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 탁월한 삶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맞추는 삶이 탁월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보다 더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부르신 다음에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특히 도르가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목하며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그런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 땅에 나에게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이 있어요.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좋은 기업이 있고요, 위대한 기업이 있대요. 좋은 기업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 기업 얼마나 많아요.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있고, 뭐 자기 직원들에게 이렇게 사례를 많이 주고 페이를 많이 주기도 하고 복지도 좋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런 좋은 기업이 있대요. 근데 그가 분석해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오래 가나 봤더니 그거는 위대한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면서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은 뭐가 다르나 봤더니 위대한 기업은 자신들의 프로핏, 이익을 내는 것이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준 거라 생각해서 공동체의 사회적인 환원,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이 위대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good person,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위대한 책을 남긴다거나 뭐 유산을 위대하게 남긴다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오늘 도르가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며 구제하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 한 편 다시 소개해 준다고 드렸는데 또 하나 볼게요. 잘 아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갑자기 시를 또 읊으니까 마음이 감정이 막 눈물이 살짝 나려고 그러는. 쫓아오던 햇빛,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십자가 꼭대기,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꼭대기, 저렇게 높은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 그냥 휘파람 불며 그냥 거기를 서성거리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죠. 저 햇빛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냥 서성거리는데 그러다가 다음 연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꼭 알았어야 돼요. 대조법의 아주 대명사거든요.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괴로웠다라는 거죠. 어떤 괴로움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뭐 그런 신학적인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요. 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쓴 채로 피가 막 흘러내리고 등은 그 십자가의 거친 면에 등이 자꾸 쓸려서 등은 아프고 점점 피가 쏟아져 나가니 의식은 흐려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므로 그게 괴로웠던 사나이라는 그 육신의 그 고난을 겪은 괴로운 사나이. 근데 그 사나이가 누구라고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사나이가 왜 행복합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 중에 있으며 육신의 고통은 정말로 마음 아팠지만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으니 이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 그 행복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자신을 맞추는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 다음이 말하는 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나를 희생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거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래요. 얼마나 진짜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모가지를 들이우고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쏟는 이 피, 이것이 꽃처럼 피어난다잖아요. 어두워가는 저 하늘 밑, 세상은 다 어두워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림으로써 나도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예요. 이 윤동주 시인은요 기독교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년에 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분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 시를 담아서 우리 민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조국의 평안을 위하여서 독립을 위하여서는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동주 시인 이 사람만이 특별하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 순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와 같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위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도 주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으니 나도 이번 한 주간은 좀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탁월한 삶이며 사명을 받은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멍에를 메라.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라. 그러나 내게 배워라. 나를 먼저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그 길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 쉼을 얻을 것이며 그 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라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멍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르가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도르가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그런 깊은 슬픔, 그 마지막 순간에 도르가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참 다시 보면 이게 전체적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도르가를 다시 살리신 것이 좀 포커스되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었어.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와, 여기가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증언을 보면 어때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황금길이 있고 수정바다가 있고 막 보석이 박혀 있고 막 우와, 천국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게 좋은 거는 도르가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좋은 일이었어요? 도르가 살아난 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를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도르가를 보여줬다고 해요. 성도들과 과부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들이라면 예수 믿는 뭐 사람들이겠죠. 근데 과부들을 따로 썼다라는 거는 이 과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르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도움은 받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그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 도르가의 살아남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욥바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은 다시 살릴 능력 있는 분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도르가를 다시 살리신 이유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기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도르가는 사나 죽으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받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장례 예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장례 예배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순간 생각해 보면 오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간증할 겁니다. 그냥 뭐 좋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 참 좋은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참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다가 좋은 인생 살다 갔어. 뭐 그 정도로는 우린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었어.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의 소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나를 헤어짐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만났으니 예수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가길 원한다. 그 순간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살 때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주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죽음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지고 탁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선을 행하며 구제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위대한 인간으로 탁월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